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유대인의 혼례 잔치를 보게 되면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하게 되고 잔치 자리를 가정에서 베풀게 됩니다. 함께 먹고 마시는데 그때의 특별한 테이블로 사람들을 초대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디귿자 형태의 테이블인데요, 그 터진 부분으로 종들이 오가면서 음식을 나눠주고 혹은 빈 그릇을 치우곤 합니다.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 침상처럼 넓은 그런 테이블 앞에 몸을 기대어 약간 누운 듯 음식을 먹곤 합니다. 누워서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생각하기에 참 예의가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몸을 기대어 누워서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병원의 환자들이 누워서 음식을 받아 먹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한 번쯤은 해봤겠습니다마는 TV 앞에서 몸을 이렇게 기대고 음식을 먹으면서 TV를 보는 그러한 자세와 다르지 않습니다. 마치 이러한 모습들을 보았더니 그림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보이십니까? 이런 테이블에 사람들이 기대어서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 보시면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하는데요, 제가 동그라미 표시로 표기해 보았는데, 이처럼 가장 정중앙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이 잔치에 가장 상석을 의미하면서 잔치를 베푼 주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중앙의 자리를 중심으로 좌우에 사람들이 함께 위치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주인을 제외한 가장 좋은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정중앙에서 오른편 자리, 그곳에 사람들은 앉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존경받고 덕망 있는 사람이 앉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이 식탁의 잔치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먹기 위해서 식탁에 둘러 앉으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보시니 사람들이 잔치를 준비한 이 주인을 중심으로 가장 가까운 힘 있는 자리, 그 자리에 앉으려고 오늘 다투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셨다라고 하지만 원어의 의미를 보게 되면 그 자리에 앉겠다고 서로 몸을 비끼듯 밀듯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본문은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의 모습을 다 보신 이후에 오늘 이 본문의 비유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모습을 통하여 오늘 이 땅에 가장 주는 이 자리 가운데 높은 자리, 그 자리를 어떻게 우리가 앉게 되는지, 얻게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죠. 사실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엔 여러 가지 욕구가 있는데 높은 자리에 오르려는 그러한 명예의 욕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동기이기도 하고 욕구이기도 하죠. 높은 자리를 탐하는 것, 구하고 바라는 것, 이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귀한 모습으로 높은 자리에 오르는 모습,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그러한 자리에 오르게 되면 왠지 살아갈 힘도 생기기도 하고요, 용기도 생기기도 합니다. 물론 얻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러한 자리에 있으면 왠지 마음이 뿌듯해지기도 하죠. 저는 노원교회 성도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러한 자리에 오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지도자로, 리더자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도 그 자리에 오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 보시면 그러한 높은 자리에 오른 것 자체를 나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쁜 자리, 그 높은 자리에 오르지 말라라고 말리거나 경고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는 먼저 그 자리를 탐하지 말라, 앉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죠. 차라리 저 끝 자리에 앉아 있다가 다른 사람들의 권유로 높은 자리에 옮기는 것이 더 낫다, 좋다라고 우리에게 들리는 듯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러한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낮은 자, 오히려 그들을 높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이 말씀의 궁극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겸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겸손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겸손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이러한 겸손에 관한 가르침은 이미 유대인들의 수많은 가르침 속에도 숨겨져 있습니다. 유대의 유명한 랍비였던 아키바라고 하는 랍비가 있었는데요. 그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가르치며 삶의 자리, 특별히 이런 잔치 자리에서 자리를 앉을 때에는 겸손하게 앉으라라고 권면하고 가르쳤습니다. 그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잔치에 초대받으면 너희의 주위보다 두 서너 단계 낮은 자리에 가서 앉으라. 왜냐하면 올라오라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 내려가라라는 소리를 듣는 것보다 한결 나은 법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랍비들은 우리에게 언제나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겠지만 이런 잔치 자리에 조금 낮은 자리를 먼저 섬점해라. 그렇게 겸손하게 되면 나중에 높아질 것이다 라고 가르치며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도 그러한 의미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듯한데요.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왜 끝자리에 앉으라고 하셨을까? 마침내 높은 자리에 오를 때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가르침은 겸손하라라는 말씀의 가르침이기도 하죠. 이 가르침은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서도 가르치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를 제외한 여타의 세상의 모든 종교들 가운데 우리에게 교만하라라고 가르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도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종교들이 겸손하라고 가르치는 그 가르침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겸손하라라고 말씀하신 의미는 무엇의 차이점이 있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는 겸손하라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겸손하게 행동하라라는 말씀이죠.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겸손한 행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겸손한 존재들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모습만 겸손한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마음의 존재의 가치를 겸손한 존재로 만들어가라, 그렇게 살아가라 라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함께 응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나중에 높아지기 위해서 어떤 삶의 어떤 단계 하나의 방법으로 혹은 높은 자리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우리가 먼저 낮은 자리를 취하는 그러한 처세술이나 테크닉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은 오늘 우리의 심령이 겸손한 존재들로 살아가기를 당부하며 이 비유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겸손의 옷을 벗어버리고 오히려 겸손의 영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었고 얼마든지 대우받을 수 있고 높임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존재의 모습으로 살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심판하면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지만
친히 그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수악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죄가 없지만 우리 죄인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사랑하시고 아낌없이 그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겸손이 무엇인지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친히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생명마저도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오히려 섬기기보다는 섬겼던 자의 모습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본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인생이 겉모습으로 겸손한 척하는 모습이 아니라 겸손한 존재들로 주님을 닮아가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면 첫 번째, 똑똑한 사람들이 있죠. 이분들은 때에 따라 지혜롭게 잘 판단합니다. 적당하게 자신의 장점도 단점도 잘 알고 있어서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래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막 크게 칭찬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크게 욕먹는 삶도 아니라 그냥 절당하게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이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이와 달리 교만한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 자신을 높게 평가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비해 자신 스스로가 높게 평가하죠. 그래서 혹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하든지 자기 스스로는 내 인생을 아주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 한 90점은 될 거야. 그런데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은 그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낮게 평가하죠. 그래서 욕먹는 거죠.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자신을 나약하게, 연약하게 혹은 자신을 부족하게 여기리만큼 평가합니다. 내 인생 그저 90점도 아니라 100점도 아니라 내 인생은 거의 60점, 아니 50점 얼마 되지 않아라고 스스로 평가하죠.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사람들이 달리 평가합니다. 그 사람의 인생 참으로 대단한 인생이야,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이야 라고 여기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손해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똑똑한 사람이겠습니까? 교만한 사람이겠습니까? 겸손한 사람이겠습니까? 잘 생각해보면 가장 손해보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사실 교만한 사람들에게도 장점이 있습니다. 잘하는 게 있어요. 교만하지만 똑똑하기도 하고, 교만하기도 하지만 일도 잘합니다. 교만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 잘 도와주기도 해요. 얼마든지 교만한 사람이지만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만하다는 그 이유 한 가지 때문에 그의 장점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의 장점이 덮어지고 사라지는 것이죠. 반대로 겸손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겸손하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말하지만 겸손하다고 말하는 그 순간 다른 것들이 오히려 더 귀하고 가치 있고 크게 보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겸손한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위대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의 기독교의 진리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가장 중요한데 여기에 한 가지 더 필요한 기독교의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겸손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안에 믿음, 소망, 사랑 참으로 필요하죠.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면 이 세 가지의 신앙의 진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면 겸손이라는 이 대답 앞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학자 어거스틴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겸손이란다. 그러면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 또한 겸손이다. 그러면 선생님,
마지막으로 중요한 세 번째 기독교의 신앙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그때 그가 또 이렇게 대답하죠. 이 역시 겸손이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억하게 된 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겸손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고, 그 겸손은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겸손의 존재들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허리를 매라, 굳게 메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교만의 자리에서 벗어나 겸손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교만은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볼 때 우리 인생의 마이너스다. 그러나 겸손은 우리 인생의 플러스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인생이 어찌 마이너스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사람일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하게 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가까이 하게 되고 함께 하게 되죠.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변에 적들이 넘쳐나기 마련입니다. 물론 교만한 사람 치고 똑똑한 사람, 똑똑하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참 똑똑하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만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극심한 손해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닮고 싶은 사람,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똑똑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교만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한 존재들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십니까? 한경진 목사님을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목회자로서 소개되는 한경진 목사님, 이분에 관한 한 가지 일화를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목사님께서 교회를 목회하실 때에 당시에 교회에 똑똑한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목사님을 찾아와 여쭐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수첩을 꺼내어서 목사님께 질문하기 시작하는데요. 목사님,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이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내용이 달라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따지듯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또 후에는 목사님, 지난번에 이렇게 설교 말씀하셨는데 목사님의 삶을 보니 도저히 목사님의 삶과는 내용이 다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해명해 보십시오. 목사님 왜 모일 때에 지난번에 늦으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 둘씩 온갖 문제를 꺼내어 목사님께 따지듯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아마 그러한 상황이 되게 되면 얼마나 속이 상하셨을까. 감사하게도 저는 그런 분들이 안 계셔서 지금은 행복하게 잘 목회하고 있습니다마는 목회자로서 그러한 상황이 되면 참으로 마음이 어떠할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질문을 받을 때에 한경진 목사님은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집사님,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집사님께 들키지 않은 죄도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늘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심을 다해 그분에게 대답했다라고 하죠. 그 순간 그 집사님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그 방을 나가게 되었고 오히려 평생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중부 기도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목사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에 당신은 잘못한 게 없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아마 그 자리는 다툼의 자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어디 집사가 와서 목사에게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하냐라고 대답하는 순간 목사님의 목회 사역은 서로에게 큰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지적과 그 잘못 앞에 그 목사님께서는 오히려
집사님이 알고 있는 죄보다 더 많은 죄를 짓는 죄인이라고 스스로를 고백하면서 이야기하는 순간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었다라고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고통과 괴롭게 하는 문제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깨어진 인간관계의 문제, 혹은 갈등과 다툼으로 인해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 봅시다. 많은 경우에 내 자신이 오히려 교만한 인생으로 인하여 교만하기 때문에 제대로 보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겸손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기쁨인지를 함께 깨닫고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한 행동의 모습이 아니라 겸손한 존재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의 삶을 통하여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 겸손한 존재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겸손한 존재들로 살아가야 될 이유를 생각해 보게 되면 물론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족하고 손해보는 듯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한 존재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잔치를 기억해 보십시오. 주인이 사람들을 초대해서 자리에 앉도록 했습니다. 오늘 본 8절 말씀에도 누군가가 그곳에 들어와서 자리에 앉게 되죠. 아마 이들 가운데는 내가 그 자리에 앉아야 한다라고 생각했을 거나 혹은 어느 누군가 그 사람은 이 자리에 합당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각각의 자리에 앉게 되죠. 그런데 그 자리가 서로를 대변하고 자신의 위치를 말해주고 있는데 어느 순간이 되어서 그 자리가 다시 정리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저 아래 끝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을 불러 이곳으로 나오라라고, 이곳에 앉아라라고 초청하는 순간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에 오히려 높은 자리에 앉았는데 그때가 되어 끝자리로 가게 된다라고 기록하죠. 더 놀라운 사실은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그때가 되면 오히려 저 끝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오게 되어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이 있으리라, 영광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자신은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서 그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난 너무나 부족해, 연약해 라고 해서 그는 스스로가 저 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자리가 그의 모든 인생을 결정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끝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9절과 10절에 있는 것처럼 그때야 바로 새로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들이 앉아 있었지만 그때가 되어서 그때야 비로소 다시 자리 바꿈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 잔치를 베풀었던 주인이 그곳에 찾아온 때였습니다. 그 주인이 그곳에 임하는 그때였던 것이죠.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합니다. 아니 저 끝에 있는 저 사람은 그 자리가 아닌데 어서 버치어 친구여 이곳으로 나오라라고 그 주인은 초청하고 있죠. 그리고 또다시 말합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 그는 이 자리가 아닌데 라고 말하면 오히려 내려가라 라고 말하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겸손의 존재들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그 겸손을 평가하고 그 겸손을 결정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찾아온 그때에 모든 상황이 역전되리라. 주인이 임하는 그때에 오히려 낮은 자리에 있는 자는 높은 자리에 초청받게 되고 높은 자리에 앉아있던 그들은 오히려 내어 쫓김을 당하고 내려가는 그러한 비극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임을, 그 마지막 때가 있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진리야말로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십시오.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서 높은 자리를 탐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앉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 자리보다는 저 끝자락, 내 인생, 항상 저 끝자락에 앉아있는 그런 연약한 인생, 비굴하고 초라한 인생의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보아도 내 인생 다른 사람 앞에 떳떳하지 못한 그런 저 끝자리에 있는 그러한 연약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그 자리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겸손한 존재들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불러주실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연약해 보일지라도, 지금은 초라해 보일지라도,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서 사람들의 주목조차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오히려 초청하셔서 앉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을 보이게 되는 그 때가 있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비록 말석과 같은 저 끝자리와 같은 초라한 그러한 곳에서 살아가고 생활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자리를 결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판단해 주실 그때가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지금의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하는 모습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평가해 주시고 위치를 잡아주시고 우리를 초대하여 주실 그때가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맙시다. 그리고 그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겸손한 존재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어떻게 보이든지 간에 우리가 그 자리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주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에 마침내 낮은 자를 들어 높이 세워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듣고 깨닫기는 오늘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겸손의 자리를 다시 한번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마음을 품어 겸손한 존재들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 오실 그때에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초대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겸손한 이들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많은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은 높아지려고 합니다. 높은 자리를 탐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겸손한 존재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은 우리를 기억하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인정하지 못할지라도 마침내 그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를 주의 영광의 자리로 초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담대히 살아나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